이런저런 이유들로 출장도 가시고 많이 빠지셨는데, 오늘도 제가 감탄한 것은 보통 배짱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카펠라로 반주 없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도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성큼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학자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위협적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적인 현상이 고립과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작년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수에서 35%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4, 5년 전에 그 매년 늘어나는 그 증가율이 한 8%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4%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꾸준히 매년 1인 가구가 4%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이나 아니면 학업이나 아니면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1인 가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좀 비자발적인 그런 형태로 1인 가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대들에게 그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밥이나 혼술이나 혼자 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다른 한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 빛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두움의 부분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고독함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사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홀로 있는 일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만남이 아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계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굉장히 공허함도 느끼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이미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 영국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하나의 질병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자원부라든지 아니면 재정부라든지 이렇게 부처의 장관이 있는 것처럼 외로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설을 해서 여기에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는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능률이 나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사회적인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것을 좀 예방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거의 매년 이제 뭐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공단에서 계속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뭐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를 해야지만 질병에 걸려서 드는 비용보다 10분의 1, 뭐 5분의 1 이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로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든 이유도 이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제대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나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전염병이라고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극복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일상을 많은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지독한 고립감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슬픈 것입니까?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단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극한의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그리고 고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중세의 철학자이자 영성가가 이렇게 오랜 방황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술과 여자와 마약과 그리고 미래 종교, 그러니까 이단과 사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술과 여자와 또 이단 그런 것들에 빠져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했고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경험함으로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했고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단과 이교에 빠져서 그렇게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어떤 곳에서도 그는 그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고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연합의 관계로, 일치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고독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과 복음서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물리적으로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이혼을 당해서 버려졌는지 아니면 전쟁이나 질병으로 남편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과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고 연합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르앗에서 떠나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이르러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그릿 시내가가 마르게 되었고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에서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가서 물 한 잔을 내게 달라라고 그래서 마시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물을 가지려고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다시 그녀에게 요청을 하지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 통의 가루도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극한의 외로움과 고독함,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로 부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외로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고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드는 행위가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도 한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헌금함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고 나오는 중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 내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냥 믿다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있고 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연합을 이루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를 더 이상 고독하지 않도록 합니다. 영생은 우리를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소외가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소외를 경험하는 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친밀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고독이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주변을 맴돌 뿐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빛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소망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그분이 신뢰하는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분과 친밀함을 느낄 때 그분에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남자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홀로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바로 소외입니다. 그리고 그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지.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을 나누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다시 가정 공동체를 복원하고 다시 신앙 공동체를 복원하고 다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외로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시고 그 친밀함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는 결과인 고독과 소외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휘장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처지와 형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